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의 계보 명단의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이 민족 대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족이 참 많이 많아졌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번성하여 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집사람으로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아마 이 며느리들이 빠진 개수이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을 다 포함한다면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대이동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야곱의 인생과 일생이 어떠하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46장 이 애굽으로 떠나기 이전까지 그의 모습은 야곱 스스로도 나아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쉽지 않는 모습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오늘 본문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그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둘째 아들로 이 부족하지 않는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서에게 이 붉은 죽을 통해 장자권을 사는 것을 시작으로 나아가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음으로써 야곱의 삶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외삼촌인 이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자신이 평안하게 살았던 집에서 떠나 이제 나그네 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도 잦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대신 레아를 주기도 했고요. 이로 인하여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이 삼촌 앞에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러한 외삼촌의 삶에서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이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는 항상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더욱이 그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자신의 딸이었던 디나는 이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분노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통로였던 이 할례를 가지고 이 세겜의 모든 족속을 다 죽입니다. 살인 사건도 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첫째 아들 르우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종이었던 이 비라와 동침하기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야곱의 가정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38장에 나타나 있듯이 고엘의 의무를 저버리고 며느리와 동침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야곱의 인생에 가장 아픔이었던 한 사건, 바로 그가 사랑했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이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족보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15절에 나타난 이 여인이었던 디나를 의도적으로 언급했다는 점과 또한 18절과 25절에서 굳이 외삼촌의 이름 라반을 언급하면서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야곱이 라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는 점과 더욱이 12절에서 이 엘과 오난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는 점은 이 야곱의 인생, 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의 그의 모든 인생이 녹록치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저자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이 명단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이름이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다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저자는 애굽으로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 자가 야곱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자 언약적 약속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이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이름의 뜻입니다.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에게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나타내는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분이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이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 8절에 기록함으로써 야곱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역사, 나아가 앞으로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가고 있는 이 애굽의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고난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하여서 훗날의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번성하여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았고 험악한 세월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와 같다, 험악한 세월 같다는 사실을 다음 장인 47장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야곱의 삶이 100%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죄도 짓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결국에는 이 야곱의 가정을 70명 아니 그 이상으로 번성케 하여 주셨고,
흉령 가운데 애굽으로 살아가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고, 결국은 이 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져서 결국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초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당하게 될 20분의 삶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야곱의 삶과 같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하루하루와 매일 변해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휩쓸어 고난과 시련, 험악한 세월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이러한 한낱 인생에 불과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어두워 보이는 앞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과 섭리 속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내 삶은 이럴까라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빛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시선을 내려두고 우리를 잊지 않고 찬란하게 빚어가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